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나름대로 이제 제가 깨달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게 이제 비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했지만,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의 비밀, 또 그 경건의 비밀,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그 다음에 왜또 여러 가지 비밀들을 잊어먹었지. 굉장히 많은 미스테리. 헬라말로는 무스테리온.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그 영어 단어가. 이런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아포칼립스, 레벌레이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는데 감추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줍는다 그게 아니라 has been,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had been hid.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진 거예요. 누가 숨긴 거예요. hide라는 건 숨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숨겼는데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이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프레임, 틀,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이 프레임과 자기 논리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배운 걸 가지고 따지는 이성이나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가롯인 유다 됩니다. 여러분들 가롯 유다가 배운 게 없습니까? 돈꾀를 맡았죠. 다시 말하면 돈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롯인 유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배신하고 나서 3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다른 말 쫙쫙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롯 유다가 한 아주 대표적인 말이 뭐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나드, 그래서 나드, 한 향유 한 옥합을 붓고 그걸로 눈물로 닦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해요.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뇨.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죠. 아마 한국 교회의 대다수, 제가 모든 걸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들의 거의 7, 80%라는 표현은 많다는 뜻입니다. 7, 80%의 교회는 전체가 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정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접근해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 자기네들의 절대신이라고 하는 신은 절대 땅으로 안 내려와요. 전부 하늘에서 고고한 곳에서 거기서 너희가 올라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주신이 그 위에 앉아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우주에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이 수천억 개, 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천억, 수천억. 지금은요, 이 은하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을 포함한 그 돌아다니는 요만한 입자 같은 지구, 태양 이런 거의 수가, 행성의 수가 조개가 넘어요. 하나님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런 은하가 이 우주상에 조개가 넘어요. 조 곱하기 조입니다. 이런 스케일의 하나님이 우리랑 상대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던 시절에 제일 먼저는 아니나 상당히 초기에 끝까지 읽어본 성경, 뭐 다른 것도 끝까지 많이 읽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이 나면서 끝까지 읽었던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이 뭐냐면 욥기예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욥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어려움을 주고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그거는 그 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복잡하던데 38장에 거의 마지막에 40 몇 장이 끝일 겁니다.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광풍 가운데 큰 소리로 욥이 주절주절 늘어놓던 불만에 대해 답을 하시려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묘성과 저 하늘에 있는 삼성의 띠를 두를 때 너는 무엇 하였느냐? 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그 질문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 잘 모르던 시절에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이놈 저놈 개돼지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 안 섬길지도 모르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혹시 믿을만하면 믿어봐.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야.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야.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창세 전에 이 마스터 플랜을 정하신 그분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때가 이름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성자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자들 자기가 택한 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합당한 자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거 가지고 의문을 품거나 그러면요. 그 중에 개 중에 그 의문 품어도 개 중에 뭐 질그릇이나 아니면 진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아니 뭐 요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강 써봤어요 요즘? 우리는 어렸을 때 요강을 좀 많이 썼어. 화장실은 멀지 춥기는 하지 오줌 조금 넣겠다고 거기까지 가는 게 뭐하니까 항상 요강이 항상 있다고. 그래서 요강을 씻어서 자기 전에 갖다 놓죠. 그 요강으로 쓰이는 거 요강 가지고 밥그릇으로 씁니까? 만들기도 잘 만들었어요. 오줌이 쏟아지지 않게 뚜껑도 있죠. 애들은요 엄마가 막 화장실 가기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요강에다가 똥을 누라고 그래. 요강에 애들 똥도 있어. 그런 그릇도 있어야지. 필수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요강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면 구원을 받겠지만 대다수는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음밭의 예를 들은 거예요. 마음밭에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그 다음에 땅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속 안에 마지막에 옥토. 거기서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목사는 그래요. 처음부터는 길가밭이래. 근데 점점 이제 자기가 자기 일을 기도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면 옥토가 된대. 뭐 이해는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그 목사는 그 비디오 큰 거에다가 뭘 항상 올려놓냐면 작은 애들은 이제 교리지 뭐 물통에 막 더러운 지저분한 게 잔뜩 들어있어요. 이제 그 비디오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생수를 막 콜콜콜콜 부어. 수돗물이겠지 뭐. 그러면 있던 게 빠져나가고 뭐가 남습니까? 맑은 물만 남죠.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 맑은 물을 붓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제가 이제 다니긴 했지만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과연 저 말이 진짜일까? 거기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왔다고 간증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했죠. 이 말이 만약에 참이면 놀라운 거고 아니면 거짓일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3년. 제가. 야, 신기하게 3년이죠. 언제 몇 년도? 2014년이니까 15, 16, 17년, 18년 4월에 그 사람이 구속되면서 본질을 알게 됐죠. 그걸 듣는 순간에 저거는 불교교리인데 불교교리는요. 여러분들이 수만 겁에 해당되는 만큼 보시를 하고 윤회를 거듭하면 해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윤회 과정에 행해야 될 게 뭡니까? 보시와 선행이에요. 이건 불교교리인데 저는 그 교회 가기 전에 불교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불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막 구석구석 몰라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걔네들의 큰 윤곽을 이미 파악하고 간 거야. 아니 그걸 기독교에서 얘기를 해? 큰일 날 짓 하고 앉았네. 아니 율법도 지금 그 율법에 의지하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에 의지하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속히 너희를 친히 사서 세운 그리스도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는 왜들 기억을 안 하는지 몰라. 하기야 뭐 믿음이 없는데 뭐. 저 믿음의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심겨진 그 믿음, 그 은혜. 저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 은혜라는 건 주시는 분이 상대가 이미 정해진 것에다가 부어넣는다는 의미예요. 은혜 그러니까 공짜 그래가지고 개나 돼지나 소나 사람이나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어를 따져보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거를 알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불교적 교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은혜로 믿음으로도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아는 비밀, 미스테리,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이해가 됩니까? 보자는요. 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 안에는 미스테리가 없습니다. 왜 그게 미스터리처럼 보이느냐? 자초지종, 자기 머리를 써서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단의 괴계 중에 진화론 얘기를 드렸죠. 그 진화론 가지고 장난질한 게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시발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은 이 다윈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윈의 뭐 이런 얘기 저런 것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가 고백한 내용을 후에 그걸 기록한 내용을 보면 다윈은 학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일종의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논리였다라고 그때 당시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죽었어요. 다윈이.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딱 보고 사단이 귀신같이 낳고 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과 인간을 꼬드겨 또는 인간의 실수 또는 실수는 아니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 중에 사단이 뭘 이용합니까? 절대 인간을 통해서 나온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서 사단이 숨겨가지고 만든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UFO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UFO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UFO를 체험하고 납치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단이 자기 나름대로 훗날 쓰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괴계의 그 일들은 just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인간을 현혹 안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교육으로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가지고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을 가지고 오늘날 사회적 진화론, 모든 진화론, 문화적 모든 진화론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머리를 써? 또 이 대가리를 쓰느냐고. 이 대가리, 좋지도 않은 대가리.
머리 쓰지 마세요. 제가 참 뭐 지위 고하, 지식 유무에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 안 하면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입 딱 다물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수회에 가서 그 기독교 수들이 다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영터리와 엉터리가 아닌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10명이라 그러면 엉터리가 100명이에요. 거기서도 딱 이런 식으로 대가리 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더니 뭐 이제 막 이 콩 볶듯이 막 난리가 쳤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쓴 소리를 하느니 뭐 쓴 뿌리니 지 멋대로 이런 소리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교수 중에 있어요. 제가 일반 교회에서 쓴소리 해가지고 알아듣고 그 말씀 참 다시 한번 듣고 싶으네요 하는 인간 한 마리도 못 봤어. 그런데 교수들은 안 그래요. 상당수의 교수들이 제 말을 주목하고 저를 귀히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에휴, 뭐 이 중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되고 내가 하는 얘기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개돼지야. 이게 개돼지. 개돼지는요. 저한테 조금만 나쁘게 하면 대본 물려고 들고 받으려고 들고 전부 기본적으로 음식 주면 그거 가지고 속아가지고 아이고 배가 불러. 이게 인간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모르면 배워. 학자의 특징은 배우는 겁니다. 모르는데 학자가 아유 자존심 상하고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알지? 그런 게 학자입니까? 그런 가짜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교수 사회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물론 뭐 교수 사회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학교는 안 그랬어요. 오케이. 자, 배웁시다. 이 믿음은 은혜로 주신 믿음만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또는 그들의 믿음이 파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김성수 목사님은 뭐 저는 사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럼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요. 그것이 파손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은혜의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버리는 그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참 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분은 성도의 견인, 그걸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렇다고 김성수 목사님 얘기해. 근데 저는 하나님이 구태여.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의 믿음에 대한 지적이시라면 그렇게 쓸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석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믿음은 피스테오 똑같아요. 오케이. 자, 저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보고 또 무슨 딴 얘기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딴 얘기 하고 싶어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딴 얘기로 이제 인도하시는다고 제가 참 건방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고 이제 시간이 또 좀 많이 가서 멈추고 또 연이어서 해볼게요. 연이어서 한다는데 또 못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는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보세요. 홀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라. 뭘 홀딩? The mystery of the faith. 믿음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홀딩 해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In a few conscience. pure죠, pure. 죄송합니다. pure. 깨끗한, pure. 맑은 conscience, 양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 양심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그 원천이 되는 그것이 conscience,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없으면요, 아예 그거는 근처도 못 와요. 이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이 godliness,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썩으면요, 그건 아예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pure conscience, 그러면
인간이 이 컨시언스가 있는데 다 퓨어하냐? 안 그래요. 이블 컨시언스도 있어요. 근데 이블 오브 컨시언스, 양심의 죄악, 악을 깨닫고가 나옵니다. 여기 페이스, 그런 양심 위의 페이스예요. 그러면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때 이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이 양심, 컨시언스니스, 이 양심, 죄송합니다. 컨시언스. 이 양심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가. 이 페이스는 어디다 주죠? 영에게 주는 겁니다. 네샤마. 우리 인간의 스피릿 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릿이 이 양심으로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두어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러잖아요. proving. 점검해봐라, 믿음을. 그러면서 이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도 어느 날 같이 볼 건데 이 믿음에 관련돼 있는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 롯, 그 다음에 아합, 이런 모세,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고 움직이죠. 근데 그게 그냥 받아들이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까지 갔다. 그러면 그렇게 떠나가는 게 그냥 내 생각으로 떠나야지 뭐 득될까 해가지고 떠나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이 안을 지배해야. 그 믿음은 약속이요, 그 믿음은 언약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맹세시고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그러니까 뭐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이가 무슨 소금이야. 빛이 와야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언약이 내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로 인해서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빛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나타내도록 너희를 통해서 스튜어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2탄 경건의 비밀과 함께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분을 안 넘기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